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또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바보 박사의 시 모음집 천산병 그리고 소렌 키에르크고르라고 작년에 제가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같이 저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라는 소렌 키에르크고르 책.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키에르크고르의 모든 그 글을 담아서 이번에 다시 출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한 두 번 정도는 걸리겠죠. 키에르크고르의 생각을 모아서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키에르크고르 철학자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겪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앞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답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키에르크고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영어의 시인데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ho is a poet? An unhappy person who conceals profound anguish in his heart, but whose lips are so formed that he sighs and cries pass over them. They sound like beautiful music. 한국말로 번역해 볼까요? 모든 시의 번역은 treason이라고 그러는데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시인인가? 가슴 속에는 깊은 고뇌를 숨기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숨과 울음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이라기보다도 suffering, 그래서 suffering, 슬픔을 안고 그 다음에 고뇌하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렌 키에르크고르는 누가 시인인가 질문하며 스스로 답하기를 가슴 속에는 깊은 고뇌를 숨기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숨과 울음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게 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아마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자아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쓰고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suffering 자체를, 고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의 인생과 한숨과 울음을 흘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시에 관심이 없다. 인생의 한숨과 울음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시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삶의 현실 때문에 한숨과 울음이 현존해도 이것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옥수수 씨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땅속의 어두운 현실을 매장으로 본다면 그는 시를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은 매장이 아닌 파종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씨앗이 나는 왜 이렇게 매장당했을까?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이 suffering,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suffering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크리스찬은 suffering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키에르크고르가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왜 썼느냐? 지금 현대주의, 그때 150년 전에 얘기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적 사고방식에 오해를 불러오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크고르는 우리의 현대 기독교적 딜레마의 많은 부분을 대답하고 있다. 키에르크고르는 사실상 그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지금이야 우리는 그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작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던 젊은이들이 100만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그 뭐가 문제인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우리 삶 속에 이 세대를 붙잡고 있는 철학의 영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고 계속 개독교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자, 계속해서 절대는 없다. There is no absolute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정의한다. 21세기 기독교인의 삶은 소렌 키어크가드의 믿음과 삶에 대한 실존적 접근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상황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진짜일까라고 묻는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진짜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키어크가드의 실존 철학적인 입장에서는요. 나의 신학이 맞다, 틀리다. 그거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authenticity, 과연 우리가 어떻게 authentic 크리스찬이 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또 출판된 책에서 키어크가드의 책을 갖고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거울과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울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거울은 어떻게 생겼고 이 거울은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현존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소렌 키어크가드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헤겔에 반대되는 글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존 철학이라는 것에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소렌 키어크가드는 젊은 시절 헤겔의 철학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여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존 철학의 기본을 형성하게 된다. 물론 그는 한 번도 실존 철학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키어크가드한테 당신은 실존주의자, 실존주의 아버지 그러면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나를 자꾸 categorize, 나를 자꾸 뭐 하지 마라. categorize를 안 하는 게 실존 철학인데 우리는 그를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순이죠. 그의 철학적 단편을 통해 불안의 개념과 실존적인 선택과 그것의 결과 그리고 기독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썼다. 소렌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구인가라는 그의 글은 중요한 테마이다. 진정한 기독교인, authentic, 순수, authentic,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 진짜 기독교인.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책을 출판하고도 조금 다시 이제 리바이즈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 authentic 크리스천. 왜냐하면 키어크가드의 평생의 글에 그걸 테마를 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테마였고 헤겔주의에 대한 가장 용감한 도전은 아마도 키어크가드가 쓴 책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비학문적인 해설문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요 그가 생전에 50권을 팔았다 그래요. 고작 50권 팔린 책. 근데 그 책이 150년이 지나 세계의 철학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키어크가드가 43살에 죽었거든요. 책을 몇 권을 남겼냐면 32권을 남겼어요. 책 32권하고 뭐 일기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번역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지금 150년 동안 몇 권을 번역했냐면 5권 출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카리스 아카데미하고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 이번에 시작되는 해서 전 모든 걸 다 한번 출판해보자. 그래서 여의 땅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후원하시려면 후원도 해주시고. 사실 50권이라는 책은 우스운 거죠. 뭐 팔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키어크가드의 책이 그의 책들이 그의 철학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키어크가드는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비학문적인 해설물에서
개인과 진리로서의 주체성이 지닌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성이 진실이고 진실은 이성이다라고 했다. Truth is emotion and emotion is truth. 즉 있음과 army, 있음과 army 안다는 것이 army 안다는 것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아주 오랫동안 티베트 불교에서 소련 키에르케고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그의 실존적 철학은 동양 철학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에 키에르케가르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와서 지금 박사 논문을 많이 쓰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티베튼 불교.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 철학자를 어떻게 불교에서 더 열심히 배우냔 말이에요. 왜? 어이구, 야 이게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 철학과 가깝네. 네. 그래서 또 우리는 무식하게 그러니까 키에르케가르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알았던 동양적인 철학을 자꾸 종교라 그러고 서구적인 철학은 철학이라고 얘기한 그 모순을 깨는 거죠. 그래서 결국 키에르케고르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실존의 의미를 배제한 해결에서 맞서 있은 것 알고 있던 것 같으며 각 개인의 삶이 고요하며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고요하며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헤겔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당연히 소비돼야 되고 당연히 sacrifice 없어져야 된다. 사실 그래서 헤겔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그 철학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웃기는 거는 루터가 쓴 책, 루터가 죽기 전에 쓴 책은 아주 좀 황당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루터가 죽기 전에 이 주이시들에 대한 주이시를 너무 미워하고 주이시를 거의 주이시들을 너무 싫어하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학적으로 헤겔의 철학을 가지고 나오고 신학적으로는 루터 같은 독일 사람이잖아. 루터의 마지막에 쓴 책을 가지고 이거 봐라 주이시들 죽여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건 참 재밌어요. 네, 다 커버되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존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that individual, 절대자, 나 혼자, 홀로, individual, 한 사람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뒤엎는 것이라고 나는 뒤엎는 것이라고나 할까.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데카르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자신의 신앙생활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적대시하는 이상주의가 되었던 거다. 여기서 이상과 이성의 나눔을 얘기하면 알겠죠.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을 대표하는 그 복음주의자들 중에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센세이션 이 사람을 읽어야 돼 하는 게 이제 팀 켈러.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제가 한 권도 안 읽어봤지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리고 딱 부흥회 때 한번 옥스퍼드에서 그분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한번 참석했어요. 와 너무 놀랐어요. 그분은 우리 믿음은 reasonable하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난 거기서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걸 왜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성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믿어야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걸 믿는 건 동의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 믿음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믿음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했다. 믿음은 이치에 맞지 않나라 된다. 세상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타고 와야 되는가. 그거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 아프리카 가서 신학교 가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얘들아 내가 다음 20주 동안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는 이 모순적인 거 패러독스 이 모순이잖아요. 저 백인들에겐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음과 양이 공존하냐 말도 안 돼. 음과 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음양을 무시하고 동양 철학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할게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학생들이 손을 들고 교수님 그건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데 왜 당신은 안 믿어지니까 이걸 reasonable하게 이걸 설명하고 이상에 맞춰서 나의 이상적 합리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너희들 너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지 이걸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할게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 우리는 믿는데 그죠?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백인 사회 외에는 예를 들어 인도에는 뭐 하나님이 300 밀리언이잖아요. 그죠? 일본에는 100만이고 아니 뭐 코끼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음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자신 철학의 예정론 이론에 대한 그의 초기 반감은 정당화하려고 애썼다. 예정론은 종교의 원천인 주관성을 무시한다. 예정론의 추종자들은 구원의 주관성, subjectivity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도 자신의 업적이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해 믿음을 유지한다는 주장한다. 맞다. 하지만 나 자신이 은혜를 믿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대립된 어려운 두 쟁점 지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가볍게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정론, 하나님이 선택했어. 캘빈, absolute, 하나님이 결정했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캘비니스트는 선교사가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구원하는데 뭘 우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뭘 말도 안 되죠. 그건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양보한 거죠. 왜? 진정으로 앱솔루트한 예정론을 믿으면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은혜인데 내 subjectivity 내가 왜 인volve 되냔 말이야. 구원받는 거에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면이 있다는 거죠. 반대쪽에는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딱 들어갔더니 진주문 앞에 예정론 그리고 딱 들어가서 진주문을 지나서 뒤돌아봤더니 거꾸로는 의지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어. 내가 결정해서 7학년 때 수양에 가서 예수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 살다가 왔어. 그럼 탁 들어가니까 진주문 앞에 역시 의지론 딱 써 있어. 역시 나의 의지로 왔어. 그리고 딱 들어가서 뒤집어 보니까 천국 뒤에 예정론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 근데 이제 키어크가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절대적 주관성, absolute subjective에 대해 항상 불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립함에 있어서도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한 믿음 자체로만 설명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도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것은 기도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이론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닌 기도라는 실존적인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음과 양을 합치는 것처럼 키어크가드는 두 개를 합쳐버리죠. 생각의 산물, 그 한쪽 사이드만이 아니라 내가 실존적으로 행위적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믿음에게 혹독한 시험을 준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고통을 통해 보여주시다는 실존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위기이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안다, no 하는 사랑의 모든 증명, proof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맹목적으로 매달릴 때 자신의 삶의 절망 속에서
suffering 속에서, 절망과 아픔, 고난 속에서 신앙의 승리로 나타난다고 소렌 키르케가르드가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에 해방되어 나는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진정한 신자의 은혜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빌리 그레함 메시지를 듣고 Just as you are 나와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죽을 때 뭐 수천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근데 그 수천만 명의 인터뷰를 해봐, 또 그 서베이를 했더니 그 수천만 명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 1%, 99명은 100명 중에 99명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0명만 다니니까. 암담한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까무러칠 거라고. 왜? 자기는 수십 밀리언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소수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르케가르드가 까는, 그때 당시 덴마크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너희가 데이니시로 태어나면 우리가 국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싸운 거예요. 평생 그는 그걸 싸웠어요. 키르케가르드는 그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에게는 당신을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믿는 것 자체도 실패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도 믿지 못하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사랑인 것을 믿는 것을 실패했을 바로 그때 사랑이신 당신이 나의 실패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와우. 멋있죠? 이 기도는 굉장히 깊죠. 키르케가르드가 사랑하는 아버지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되고, 진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그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 고난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그 시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한숨과 울음소리가, 기도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처럼 시가 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실전 철학적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26살 때 키르케가르드를 만나서 그의 책을 만나고 35년 동안 키르케가르드를 추종하고 읽고 하다가 박사학위 2개 다 끝나고 이제 키르케가르드에 대한 책을 박사학위 논문 수준으로 써라 라는 탁 음성을 듣고 그게 3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8월 말인데 벌써 키르케가르드 리서치 센터가 시작돼요. 저도 그 시작한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사죠. 그 단체의 이사로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벌써 8월 초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새와 백합이라는, 그 다음에 제가 고난의 복음이라는 책에 지금 주석을 달고 있고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르케가르드의 철학은 이게 지금 제가 쓴 노트가 20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인데 지금 페이지 3에서 우리 GBS 청취자님과의 굿바이를 해야 될 때가 벌써 왔네요. 우리 키르케가르드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사실 마지막 저의 지금 60이 돼서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32권을 한 권을 우리가 지금 4권으로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0권 정도의 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출판한 것이 5권밖에 없고 그것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옛날 말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32권을 다시 출판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출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판된 책을 우리는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 그 애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머티리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책 한 권 나왔어요. 거울에 대한 거를 해서 키어크가드의 책을 어린아이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실존 철학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로 변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키어크가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렌 키어크가드는 사람이 더 많이 잊을수록 그의 삶은 더 많은 변질, 메타모르포스를 겪을 수 있다. 그가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의 삶은 더 신성해진다. The more a man can forget, the greater number of metamorphs which his life can undergo. The more he can remember, the more divine his life becomes.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실존적인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간은 안 변해 라는 것의 정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지만 왜 원숭이 똥구녕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뭐야? 그 다음에 백두산 만세 그러잖아요. 높으면 백두산은 비행기, 백두산 만세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바나나가 기차가 되냔 말이에요. 바나나가 기차가 되는 걸 메타모르프, 본질이 바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할 때 저 사람 변했어. 근데 그것은 그냥 improve, 그냥 좀 나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메타모르프라는 건 본질이 바뀐다는 게 바나나가 기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키어크가드는 그 본질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실전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옛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다고, 비행기로 바나나가 마치 비행기가 되는 것 같이 메타모르포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change, metamorph.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라면 나는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와 끝내준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나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이 그리스도교가 소콜 교회들이 너무 개독교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우고 있고 그 젊은 애들이 이것이 개독교다라고 비디오를 띄웠는데 교단 모임에서 목사들이 서로 성경책 던지고 주먹질하고 교단 싸움, 돈 싸움, 자리 싸움, 어느 지역에 개척교회 할 수 있게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를 서로 나눠 먹어서 6년 동안 30억을 벌었다는 정말 개 같은 소리죠.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지금 교단에서 아주 버젓이 거기 교단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1억을 썼다, 2억을 썼다. 이것이 표면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보고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개독교인데, 제가 봐도 개독교인데 그것을 자꾸 꼰대들이 괜찮아, 이런 걸 용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찾아서 그런 놈들은 매장시켜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은혜 하면서 키어크가드가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왔으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북톡 계속해서 이 책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